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음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안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장소가 화장실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청자 권사님 화장실 넘어져가지고 지난번에 넘어지면 이제 머리에 부딪히잖아요. 그래가지고 뇌출혈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941생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 보통 화장실에서 넘어져가지고 많이 돌아가십니다. 고관절도 부러지고 고관절 부러지면요 수술하면은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보통 화장실에 연세 드신 분들은 주변에 철봉을 이렇게 해가지고 잡고 다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저는 모든 것이 급하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게 그게 문제인데 저는 제 방에 이 날파리 벌레 있잖아요. 그 파리 벌레가 파리 되는 거. 거기서 그거 보면 내가 잡고 이러는데 마침 내가 화장실에 입 헹구러 가려고 불을 딱 켜는데 그게 바닥에 있는 거야. 화장실 바닥에. 마침 내가 슬리퍼를 하나 신고 있는데 그래 그걸 잡으려고 밟았더니 그냥 너무도 판단을 직진해가지고 그 잡으려고 우리 야생에서 보면은 지 죽는 줄 모르고 지 사냥하려고 이러다 뒤에 탁 잡먹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직진이 문제야. 생각을 급히 하는 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날파리 그 하나가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 되겠죠. 매사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급히 움직이지 말고 특히 나이 든 사람들 어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치는 건 급하게 움직일 때 다치잖아. 부딪히고. 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한번 리마인드하고 한 번 더 지난주에 설교 뭐 있는가 한번 짚어보면서 금주의 설교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니고데모 이야기했죠. 제가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공회원이 70명이 있고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 71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그 이스라엘의 모든 결정권을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하게 되는데 공회원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가 2명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 보는 데는 안 따랐습니다. 유대인의 눈이 있어서 니고데모하고 아르마데 요셉. 이 사람들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 장례할 때 이 무대에 나타나서 예수님 장례를 치르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장례 치른 12제자도 아니고요. 아무도 아니고 숨어 있었던 사내들은 공회원이었던 이 2 사람이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지난주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니고데모가 영생에 관심이 많았는데 낮에는 유대인들의 시선을 의식해가지고 예수님 찾아갈수록 밤에 찾아갑니다. 근데 그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영생, 구원, 이런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선생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오신 자가 아니면은 아무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확신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허경영 이야기를 했잖아요. 허경영이는 자기가 신인이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지금은 감옥 가 있다 그랬죠. 나중에 보니까 그 허경영이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더라고.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 교주더라고. 보니까 잘못된 교주야. 허경영 이야기도 좀 했고, 근데 오늘 메시아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그 중심을 무슨 마음으로 찾아온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럽니다. 거듭난다. 니고데모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거든.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구절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기독교인 중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설교했는데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면서 말씀이 영으로 난 자는 영이고 육으로 난 자는 육이다. 내가 말하는 건 육이 아니라 영으로 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는 거죠.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 듣고 머리는 이해한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을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간단하게 물은 이렇다, 성령이 이렇다 말할 수도 있지만은 좀 더 우리가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자, 마태복음 25장 3절에 4절에는 이 말씀 뭐라고 하느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예, 자, 여기에서는 등과 기름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등과 기름이 필요한데, 기름은 성령인 줄 우리가 알고, 등이 뭐냐? 등은 말씀이겠구나. 말씀. 근데 말씀은 또 뭐야? 말씀이. 예, 좀 더 봅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래. 그게 뭐냐면 성령의 지배받기를 기도하는 자, 마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는 자.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기를 원하고 아멘 하는 자. 이야, 말씀에 아멘 해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말씀에 튑니다. 튀어. 어떤 사람은 옛날에 우리 교회 2009년도 와서 우리가 이어서 예배 드리는데 부인은 믿음이 좋은데 남편이 자기도 하나님 믿는데요. 저기 4층에 앉아가지고는 누가 예배 들으니까 설교 들으면서 거짓말이야 그러더래.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생각이 다르니까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 이 믿음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거짓말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지배받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은 진리다, 물은 말씀이다 하는 걸 우리가 대충 이제 감이 잡히는데 좀 더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러면 이 진리란 뭔가 하니까 등, 진리, 물이라는 것은 이게 생명의 법이구나. 생명의 법은 뭔가 하니까 우리 죄사함 받는 걸 말합니다. 죄사함 받는 거.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성경 한 권을 액기스를 짰더니 한 방울의 피가 나오더래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진리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 보혈이란 말입니다. 죄사함 받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고 또 생명의 법, 등, 물,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세례받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것을 이 성경 진리의 핵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인데 전체 크게 말하면 말씀이 성경 66권인데 이걸 엑기스로 말하면 십자가의 죄사함 받는 걸 말합니다. 이게 오늘 로마서의 8장에는 생명의 법이라 그래요. 이걸 등이라 그러고, 등, 진리는 곧 우리가 십자가 죄사함 받는 것이 그 진리의 핵심이라는 내용이고, 이게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물은 죄사함 받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설교 본문을 가져가시든지 저 뒤에 있는 가져가든지 메모하든지 아니면 외우든지 해야 됩니다. 이거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은 죄사함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죄사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곧 다시 한번 띄워보시죠. 그게 9절부터 나오는데 9절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우리 속에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지 다른 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 1절 8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 잠깐만요. 여러분들 질문 있을 겁니다. 그럼 떼어놓으세요. 전에 듣기로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목사님은 어렵게 이야기하느냐. 물과 성령을 놔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걸 말씀인지를 잘 못 배웠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갑니다까지는 하는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잘 안 하거든요. 여기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 3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엇이 아니니라. 그 다음 올라가서 물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은 세례 받으면 죄삼, 피는 십자가. 그러니까 이게 물과 피는 죄사함이고 곧 이거는 등이요 진리요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이제 지워도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말씀 아니고 다른 영감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말씀을 없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주일인데 교회 안 가도 오늘은 날 더우니까 하나님 봐주시겠다,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면 성령이 오늘 인도를 받아서 감동으로 교회 안 가도 되겠다, 그래 하면 그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 교회 가라, 육에 대해서 성령이 진리로 이끄시지, 말씀 없이 그냥 감동 오는 거는 그거는 속아 넘어갑니다.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해됩니까? 예를 하나 들까요? 제가 우리 김 장님도 아시다시피 내가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3일 금식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금식하는데 내가 3일 작정하고, 그때 저 오살리인가 그 가서 기도할 때인데요, 겨울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뭐 평소에 뭐 일주일 금식도 보통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3일 금식하는데 배가 엄청 고프고 기도하는데 힘이 너무 들어. 그래서 내 생각이 뭐냐면, 이게 이제 그걸 뭐라 그럽니까? 딜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기도를 하기 힘드는데 먹고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딜 들어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먹고 기도하는 게 마음이 평안해. 그래서 하루 만인가 하루 금식하고 실패하고 그냥 밥 먹어버렸어. 그게 발람 선지자가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 내가 처음에 하나님이 원래는 3일을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약속하고 했으면 하는 게 옳은데, 근데 제가 못 이겨가지고 그걸 마음에 자꾸만 선택이 유혹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니는 안 되겠다, 오늘 금식 너는 실패다, 해라, 뭐 처먹고 해라 너는. 그래가지고 처먹어버렸어. 그럼 내가 실패작으로 여기고 있다고. 그 마음에 여러분 평안이 온다고 해서 요나 알잖아. 요나가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고 다시서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려고 요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배가 온 거야. 그때는 배가 보통
자주 오지 않고 2, 3개월에 한 번씩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배가 잘 없는데 마침 배가 오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줄 알고, 물론 하나님 인도지요. 배 탔다가 그냥 풍랑 만나가지고 물에 던져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잖아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더니 배탈이 나가지고 못 견디가 더러워서 그냥 고기가 힘들어 하다가 나중에 가서 물고기가 토해버렸는데 그게 니느웨 바닷가에 토해버린 거야.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 기도하고 감동 온다고 다 정답이 아니라 그 정답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다는 거예요. 그건 진리로 성령을 이끄시지, 진리하고 다르게 이끄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기도하다가 속는 경우인데, 지금 제가 실패했던 금식 기도,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거예요. 그건 제가 실패한 거예요. 그거는요. 자,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는 이야기. 그래서 물은 물세례와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는 걸 말한다. 이건 진리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한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띄워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있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인도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인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특징이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 여자는 누구냐? 여자는 계시록에는 여자 둘 나옵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음녀예요. 음녀는 세상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유혹이 드는 거, 세상 문화가 유혹이 오거든요. 세상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를 따라가느냐, 이 문제인데, 여자와 더불어 세상의 문화로 더불어 죄를 범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자를 말하고요,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난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 네, 오늘 그런 말이에요. 자, 결국 천국 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많은 선택이 있는데 때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 보면요, 제2성경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에 보니까 이 기독도가, 순례자가 시온성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가는 길에는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 중에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본인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범생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그를 사랑하사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믿음보다 재물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다 잘하는데, 믿음 생활 다 잘하고 다 잘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면 어떤 마지막에 선택이 있어서 예수님과 물질, 재물 둘 놓고 선택하면 예수님 믿음보다는 물질을 선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 보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을 때 그러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려면 전부 다 가난해야 되는가? 부자는 못 가면 가난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고요.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고. 그런데 부자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집 한 채 있으면 부자예요? 아니에요. 여기는 부자 기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선택의 순간에 내가 물질을 선택하면, 예수님보다 물질을 선택하면 그건 부자예요. 아니면 물질만 그렇습니까? 명예, 자식, 전토, 아비, 때로는 이성일 수도 있고요. 믿음보다 그게 선택이 우선 조건이 되면 거기다 여기에 부자예요. 그게 우리는 계속 믿음이란 것은 선택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 1부 때는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가사가 있더라고요.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나중에 답이 주님은 나를 친구라 하신다. 근데 내가 보니까 조금 거기는 퀘션 마크가 있어요. 물론 친구라 하시는데 아무나 친구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답이 뭐냐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건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질 수 있느냐? 나를 따르는 데 있어서 네가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나를 선택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내 친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그 기도 해보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면 기쁨이 회복이 온다고요. 믿음이 회복됩니다. 성령 충만이 회복된다니까요. 해보시라고 그걸 한번. 그렇게 않을 때는 부자 청년처럼 주님이 안타까워하신다니까요. 제가 불교 이야기를 하나 하고 어쩌고 하려는데, 불교에서는 해탈이라는 장미, 해탈. 그냥 땅에 세상에 있는 어떤 끈을 놓으려고 욕심을 버리려고 하는 게 해탈이잖아요. 근데 불교의 그 과정이나 기독교는 유산이 많습니다. 맞는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불교에는요, 해탈 참 좋은데 누구를 위해서 해탈을 하냐? 마지막에 누가 책임져 주느냐? 아무도 책임 못 져줘요. 마치 부산에 가면은 장로님 그 왜 자살한 띄어낸 데 있잖아. 태종대. 가면 밑에 바다가 나를 부르는 것 같거든요. 바다가 나를 부른다. 거기서 해탈한다고 뛰어내리면 아무도 책임 안 져줘. 근데 우리 요즘 번지 점프 메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럼 확 뛰어내리면 잡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 그 차이야. 불교에는 해탈하고 무소유고 다 좋은데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 누가 책임져 줍니까? 어디로? 근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버리면은 누가 책임지냐? 번지 점프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우리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글에 보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모임에서 왜 그 환자들 모임이 있잖아요. 환자들, 말기 환자들 모임이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말기 환자인데 엄청 얼굴이 밝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 얼굴이
기쁘고 항상 즐거워 하느냐니까 말기 환자인데. 그 할머니 말씀이 그래요. 나는 다른 걱정 없다는 거야. 나는 지금 얼마 있으면 내가 천국 가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냐는 거야. 아니 말기 환자인데 그걸 기뻐하니까 그 뒤에 설명이 뭐냐니까, 그래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게 그 NK 세포가 내가 면역이 활성화되어 살아난다는 게 오히려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뭐 두려워하면은 오히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기독교에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것은요, 내가 빡세게 기도하고 너는 부르짖으니까 믿습니다 1번 2번 맨날 달라 하잖아요. 근데 달라 먼저 하지 말고 뭐 해야 되냐면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버리는 거 먼저 기도해야 된다니까. 죽음을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이 내게, 내가 해탈해 버리고 내가 버리고 나면은 십자가까지 내가 지고 따라가겠다고 탁 고백하면 주님이 그때는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아멘. 우리도 이거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십자가인데, 이건 안 버리고 계속 주시옵 욕심만 하니까. 그러니까 노래에도 보면요, 유행가에도 우리 보고 교훈하기를 그 끈을 놓을 수가 없대. 그 끈을 놓을 수가 없대. 또 주현미는 미련 때문이래. 그걸 못 놓으니까 그 고통이 오는데, 우리는 왜 못 놓냐?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이러고 못 믿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그 결정하는 순간의 선택은 십자가 지는 훈련을 해라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은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을 못하는 거야.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 아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수많은 목사들이 예수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쉽다고 말합니다. 그거에 확신했으면 간대요. 그건 완전히 복음을 덤핑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어렵다고 그랬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했어요. 쉬운 일을 하시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게 바늘기는 그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바늘 귀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은 적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침 6시에 문 열고 저녁 6시에 되면 문을 닫아요. 성문을 닫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7시에 왔는데 1시간 늦어가지고 성에 못 들어가가지고 대개 보면 성 그 주변에서 많이 잡니다. 늦게 온 사람들은. 그 7시에 왔는데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바늘 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 쪽문이 있어요. 이게 낙타가 짐을 싣고 못 들어가고 낙타가 짐을 벗고 무릎을 꿇어야 들어간대요. 여러분 남한산성도 보면 쪽문이 있잖아요. 큰 대문은 닫고 쪽문은 그렇게 합니다. 여기는 바늘 귀문이에요. 이거는요. 그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냐? 이게 부자는 못 들어갑니다. 짐을 싣고는 못 들어가고 무릎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바늘 귀문으로. 그리고 천국은요, 우리가 늘 우리가 가난한 말은 아니고 선택이 주어질 때는 내가 짐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포기하고 무릎으로 가야 되는 게 이게 바늘 귀문이야. 제 아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천국이 어려운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우리게 옛날에 어떤 분은 내 설교 듣고 아이고 나는 아무래도 천국 못 가겠다 막 그런 것도 뭐 기왕 포기하겠다고 교회 안 나온 사람 있어요. 그게 아닌데
내가 만약에 조용히 목사님처럼 지옥을 경험하면 어떤 수를 쓰든지 나는 충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로마서 8장의 생명의 성령법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사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이게 뭡니까? 선택이 주어질 때 내가 천국을 선택하고 철로 역정처럼 세상 걸 버려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우리가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에는 진짜 여러분 즉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말고 인을 받지 않으려면 경제활동을 없으니까 재산을 버려야 될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에 만약 못 버리면 부자 청년처럼 칩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걸 기도하고 만약에 이 고백을 하게 되면, 회개하고 이 고백하면 그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주님은 나를 뭐라 하실까? 그때 주님은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30절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계속 선택입니다. 계속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 의지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이 선택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한 번 더 좀 한다면, 저도 예수 믿고 이 선택의 순간들이 많았는데, 첫 번째 선택이 뭐냐면은 고등학교 때인데 주일날 교회 가는데 성경을 들고 가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보고 부모님들 보고 마을 사람들이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 마을에 첫 번째 예수 믿은 분이 강정택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예수 믿는다고 온 마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하기 때문에 나도 그런 조롱 들을까 싶고, 또 부모들 보면 어떨까 싶은 신문지를 말아가지고 성경을 교회 갔어요. 근데 이게 아무도 이게 아닌 것 같아서 그 다음 주일날은 성경을 신문지 버리고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하기는 어려웠는데 결정하고 성경 들고 가니까 이 기쁨. 내가 막 욕하면 해라는 거야. 여기 뱉다고 들어오냐, 열차 지나가는데 똥개 치세라. 그래가지고 내가 욕들을 생각하고 딱 버리고 가고 가니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요 1단계 선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야, 그게 뭐 어려우냐? 아니에요. 그때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강정택이 조롱했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내가 욕들을 생각하고 딱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유야. 두 번째 선택은요, 재산 문제였습니다. 우리 집은 아버님이 양자로 왔기 때문에 재산 문제가 1번입니다. 만약에 재산 안 된다 그러면 아버지가 내 호적팔 수도 있는 거예요. 집안에 뭐 순교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 아버님은 원체 무서운 분이라서. 그런데 이제 제사 때가 되면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희 집은 시골이지만은 기와집이 4채나 됩니다. 4채. 우리 시골에서는 제일 부잣집입니다. 근데 이제 큰 채가 있고 뒤에 있는데 나는 이제
아르체 뒤에 다른 할아버지 살던 집에 그게 있는데 제사 다 해놓고 어머니가 불안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야야 시간 빨리 오느라고. 엄마 난 못 간다고 배 아프다고. 그래 어머니가 중간에서 막 곤란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인데 저 범인은 배가 아파 못 온다고. 아버지 다 알잖아요. 저희 아버지 뭐 그거 모를까요? 저놈이 교회 다니는데 저게 배 안 아픈데 지금 연기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함부로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게 이 문제를 드러내면 자식하고 큰 문제 생기니까 덮어놓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제사 때마다 배 아픈 거 나는. 아버지 다 아시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후에 대학교 들어갈 때 아침에 아버님이 새벽에 날 태워주면서 데려다 주면서 산길을 이렇게 건너가는데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이제 제사 안 지내도 좋다. 왜냐하면 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너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식으로 저희 아버님이 제사 면제를 시켜준 거예요. 근데 저는요 참 기뻤고 이 제사가 저희들 문제인데 그걸 다 끝난가? 아니에요. 선택은 계속되어집니다. 계속되어집니다. 어디까지?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갈 때까지 우리에게는 믿음은 선택이 계속되어지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은 이게 탈락한 거예요. 이걸로 이게 철로 역정 이야기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실화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 교회 옛날에 정갑순 집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정갑순 집사님. 모르는 분들이 많네요. 참 키도 크고 사람이 착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이었어요. 아들 이름이 정수지. 근데 그 남편이 믿음이 없고 좀 거시기했어. 남편이. 근데 어느 날 수요일날 예배 가려는데 남편이 부엌칼을 딱 가지고 와서는 그 문 입구에 딱 서면서 오늘 네가 요 문턱을 넘어가면 죽는다는 거야. 칼 들고 와서. 부인이 갑자기 지금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기도를 하고는 내가 오늘 여기서 지면은 진짜 내가 교회를 못 가겠다. 그때 그분이 순교를 각오한 겁니다. 죽여달라고. 나는 교회 가야 되겠다고. 그 문턱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이지도 못하고 칼을 떨어뜨린 겁니다. 하나님, 근데 그런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주어지는데, 근데 그분이요, 하나님 그걸 크게 보셔가지고 저 강남 금식기도원에 그 전도사로 누가 가보니까 저도 한번 보긴 만나긴 했어요. 그 전도사로 했는데 그때 칼 들고 있는 그 남편이 그 기도원에 와서 차량 봉사하고 그랬거든.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인데요. 항상 우리에게는 믿음 앞에 선택이 주어지는데 솔로몬은 마지막 선택 잘못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또 우리 누굽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선택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선택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이때에 우리는 마지막에 십자가 지는 선택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괴롭습니까? 왜 믿음이 지금 기쁨이 없습니까? 그 끈을 놓을 수 없어 그래요. 미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놓을 수 없고 욕심 때문에 이걸 버리는 게 십자가 선택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지적인 신앙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불교만 해탈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도 해탈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사실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하고 축복 마칩니다.